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영성신학자이자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이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의 변증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어른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작품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총 7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동화라기보다는 소설에 가까운 책입니다. 어른들도 읽으면 굉장한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사서 정말 재밌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판타지 소설로 이루어진 책, 그 첫 번째 책은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이스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히 일깨우기 원했습니다. 이 동화를 읽었다 보면 중심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 캐릭터는 바로 사자입니다. 아슬란이란 이름을 가진 사자입니다. 루이스는 예수님을 아슬란에 비유를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사자에 비유를 했는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데 그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인류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상징적인 의미로 사자를 통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잠깐 들여다보면 에드먼트라는 소년이 반역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반역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에드먼트라는 소년의 반역죄를 대신해서 사자 아슬란이 돌탁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돌탁자는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 사자 아슬란은 다시금 부활을 하게 됩니다. 사자 아슬란의 부활과 동시에 상상의 나라였던 나니아의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시금 생명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생명 찾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재현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니아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크리스마스라는 축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이 나니아 연대기는 여기서 끝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니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 아슬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나니아의 크리스마스가 찾아오게 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니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이 메시아가 자신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다시금 오기를 고대하는, 학수고대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나니아에 살고 있는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평화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땅에 춥고 어두운 겨울은 물러갈 수 있고 새로운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온총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만 주님을 기다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들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인은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의 원래의 뜻은 높여짐이란 뜻을 갖습니다.
마리아는 한낱 이름 없는 나사렛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낳는 어머니로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녀의 이름에 맞게끔 그녀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잉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의 이름에 합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고 많은 여인 중에 왜 하필이면 한낱 이름 없는 무명의 시골 여인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잉태하도록 만드셨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여섯째 딸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딸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부부에게 세례 요한이 잉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려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또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참으로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녀는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이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가 없었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 속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게 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 말 앞에 이렇게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불가능 앞에 서 있습니다. 어찌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여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적 상식을 파괴하는 이 사건 앞에서 서 있던 그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확연하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천사는 그녀를 떠나게 됩니다. 그자 그녀는 곧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천사의 말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아이가 뛰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42절 말씀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어찌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어찌 함께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녀는 동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품고 있는 그녀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마음속에 그 믿음, 그 말씀이 들어오자 그녀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동시에 믿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점점 왕성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흥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부흥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는 그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초대교회에 부흥이 왔다라고 기술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한마디 적어놓지 않습니다. 이 부흥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부흥의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교우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은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이 함께 교회가 건축되고 믿어진 지가 그러니까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설익은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름다운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 이 사실을 확연하게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역사는 힘이 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소문이 바람을 타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태중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참된 구원자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처한 모든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었고 삶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씀의 순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고스란히 임하고 그 말씀이 삶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맞는 말씀인가? 그 말씀이 정말 참된 말씀인가? 말씀을 들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이기에 내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 같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황당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겨진 그 순간에 믿음으로 단호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한다면 믿음으로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면서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확연히 믿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고 새로운 아기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확연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이 말씀이 사뭇 가슴에 사무쳐 옵니다. 주의 여종이란 이 말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속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리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주의 여종이란 것은 여자 노예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노예라고 말하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다른 집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분들, 집안일을 하는 일꾼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만,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의 이 여종, 노예라고 말하는 것은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고난도 인정받지 못한 철저하게 비천한 존재가 바로 주의 여종, 여종이란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하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려왔습니다. 자신의 태중에 아기 예수님을 넣어주시겠다라는 영광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기적의 소식이 그녀의 삶 속에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날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것에 감격해서 그것을 떠버리고 마치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어깨를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의 마음이 싹이 틀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도리어 자신을 주님의 노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 거룩함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참된 노예가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창세 이후에 가장 하늘의 복을 받은 여인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 겸손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중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도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겸손함이 사라진 그곳에 교만이 싹이 트기 시작한다면 그곳에 축복도 그곳에 행복도 임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겸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철저히 낮아짐의 삶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위해 떠나는 예루살렘 길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는 바로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주보에 글 하나씩을 매주마다 올려야 됩니다. 좋은 길을 발췌해서 그 글을 주보에 싣고 주보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배 때 나누면서 함께 합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중직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고는 저의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글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교회라고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교회라고 썼으니 그 중직분께서 화가 날 만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더 꼼꼼히 잘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중직께서 그렇게까지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는 도중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도중에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고함을 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중에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일진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부만을 바라보았으니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제가 부끄러워서라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행정을 하다 보면 웃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주부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화를 엄청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직장이 높은데 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뒤에 넣느냐라고 화를 내시는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부의 이름이 바뀌는 것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좀 실수를 하면 너그럽게 권면하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모든 이면 속에는 바로 섬김이란 그 문제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높아지면 주의 성도들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확연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항상 최고인 줄 알고 겸손을 배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다 못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자신에게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배우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 이것을 내려놓게 되면 내 자신이 손해를 본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더 멋지게 보인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으라, 교만 덩어리를 내려놓으라, 교만하고 완악한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왜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을 주의 여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으로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그 빈 마음, 겸손의 마음 속에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겸손한 공간 속에 겸손한 왕 되신 그분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잉태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C.S. 루이스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겨우 5급 정도나 되는 가사에다가 6급 정도나 되는 보이는 반주로 찬양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도 없어서 고무장화를 신고 교회에 온 나이 지극한 옆 사람의 성도가 그 5급이나 6급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찬양을 진심과 정성으로 다해 부르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난 그 성도의 흙투성이 고무장화를 닦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겸손의 마음을 견지할 수 있고 겸손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속에 어찌 보면 희망도 보이지 않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겸손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최고의 복인 아기 예수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삶 속에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이러한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동일하게 잉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아기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호흡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